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재앙은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와 애굽 온 땅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바로와 애굽에게 경고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6번이나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며 무엇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왕과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창조주이자 세상의 절대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며 바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1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애굽에 우박을 내리기 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시죠. 다름 아닌 그들의 가축과 사람들, 종들을 보호하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재앙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피하려면 가축과 종들을 사람을 집으로 들여보내서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따를 경우에는 재앙을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순종하는 자는 보호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박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 집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이것은 잠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격이 있죠.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박 재앙에 앞서 이 사람들에게 애굽에게 구체적인 경고를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심판 앞에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경고를 통해 그들의 가축과 모든 것들을 재산을 보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심으로 인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보십시오.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경고를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가축과 사람들을 집안으로 보낸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 갑자기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죄를 지적하시고 정당한 경고를 주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결과를 명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애굽 백성을 멸망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이 재앙과 경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 순종을 시험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이전 재앙보다 더 무거운 재앙을 내리면서도 애굽 백성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건 역시 이 영과 묵상과도 연결됩니다. 애굽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묵상합니다. 심판의 목전에서 곧 있을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와 애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유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순간에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에게도 주어진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백성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죄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역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세상 눈치를 보다가 내가 하나님과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과 압박,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지만 코로나19를 들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굉장히 숨겼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조차 죽음의 압박 가운데 어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과 적용점을 줍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통곡하며 회개했고 그 후로는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용기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습니다. 혹여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굳건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드러내며 신앙을 지키며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신앙과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는 다름 아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더불어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불같이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충돌하기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작은 일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꼼수를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낮아짐과 겸손, 섬김으로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빛과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이처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세상 가운데 작은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9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맡겨진 이들이 책임과 성실로 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와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